네, 2020년 6월 21일 유치동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지금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전선이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돌판 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은 나머지 6계명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마치 구약은 율법만 있고 신약은 은혜만 있는 것처럼 이해하죠. 하지만 지난과에서 우리 친구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서고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만약 규칙이나 기준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세상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도 질서가 없고 법이 없다면 무질서하여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계명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것이었다면 나머지 6계명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6계명, 6개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따름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친구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5계명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5계명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계명은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할 때 이 공경의 뜻은 넘치도록 존경하다라는 의미예요. 부모님이라 해도 죄를 가진 인간이기에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을 학대하고 살해까지 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의 자격을 따지고 나서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의 상호작용이 기초가 되는 권위사회 질서를 가져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 반응하는 방식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공경하나요? 부모님 사랑하나요? 네.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대들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또 6계명을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 가족들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나가야 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이웃을 그냥 단지 좋아하는 걸까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만 품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오늘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고 먼저 말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무시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살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창조주로서 높여드려야 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죠. 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성적 문란으로 결혼이라는 연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결혼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만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여자와 다른 사람의 남자도 사랑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자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간음인 거예요. 이 간음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온갖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도둑질은 일종의 자기 숭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백성인 우리도 진실만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 무엇을 갖는 것만 아니에요. 이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부분을 어떤 사물이나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자기 숭배, 일종의 자기 숭배가 바로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내나 그 사람들을 탐하여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에 나오는 마음인 거죠. 행동인 거죠. 위의 5계명 중에서 우리가 가장 무시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13절 살인하지 말라를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서는 그런 살인을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6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권위 앞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먼저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권위 앞에 순종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 예수님은 살인에 넘어 마음, 즉 미움을 지적하심으로써 한 걸음 더 들어가셨어요. 살인이 다른 이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로 가득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가증한 행동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 예수님은 행동 너머에 있는 마음, 즉 음란하고 음욕을 지적하셨어요. 이는 결혼 서약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신실한 신랑으로서 자신이 구속하신 백성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셨어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서 생생하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물질보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바로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남들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기심을 죽일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에 만족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계명과 관련해 깊은 관계가 있으세요. 십계명은 단지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말라 그런 목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십계명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오늘 배운 6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킨다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6가지의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훈련이나 프로그램, 학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들의 변하지 않는 성품, 우리 친구들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성, 부모님께 대드는 그런 공경하지 못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어요. 한 번에 바뀌지 않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배웠어요. 우리 십계명 6가지 십계명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나타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뭘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이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도록 이 계명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남들을 미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남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워하고 살았고 질투하고 살았고 남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때로는 살았고 또한 시기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친구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전사님과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